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무 소망 없었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완성하신 그 거룩한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교훈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선교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사람들 일일이 그 발걸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리핀에 그리고 인도에서 선교차 나가 계신 목사님들 발걸음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성경 민수기 23장을 보시겠습니다. (23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성경 구약 136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3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뒤에 23절까지 4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네. 오늘은 민수기 23장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교회 그리고 이것이 신약시대에 우리와 연결되는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교회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시련이 왔을 때 교회를 정확히 모르면 실족할 수도 있다고 많이 제가 권고를 들었습니다. 또 실제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정확히 마음속에 새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에서 얘기했는데 우리와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교훈을 받아서 한번 교훈 받아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되게 그 세계사 공부를 했을 겁니다. 세계사를 보면 그 중요한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이집트 제국, 그 다음에
황하 문명, 그리고 아수르 제국, 바벨론 문명, 그 다음에 헬라 문명, 나중에 로마 제국까지 이렇게 쭉 강대국들이 그때 당시에 주인공이 될 만한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누가 그때 제국 당시에 가장 역사의 주인공이고 누가 하나님의 눈에 가장 존귀한 나라였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지어냈고 창조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그런 중요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절 이런 데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그들을 지명해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니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지었고 그들의 역사를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민족은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이사야서 43장 4절 이런 곳에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2000년 전에 말한 그 예언입니다. 물론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말한 것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고 그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중요한 교훈을 담아 두셨기 때문에 몇 가지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보시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기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명을 받았고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 이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 신약시대 교회와도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기 야곱의 허물 그리고 그들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즉 그들을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어떤 교훈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덜소와 같도다. 원래 이들은 노예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힘이 덜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왜 노예들이 힘이 덜소와 같은 힘이 생겼는지 한번 보고 23절에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이렇게 반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이 신약시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무슨 일이 큰 일인지 한번 잠깐 교훈 받아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0절 여기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저주를 그 땅에 내렸습니다. 그 저주를 어린 양의 피로써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출발할 때는 400년간 노예를 했기 때문에 지극히 나약하고 한떨기 가시나무가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의 훈련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노정을 따라 이제 전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거의 끝부분에 다다라서는 이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대 가나안 족속인 아모리인의 땅 그 왕까지 완전히 진멸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바산왕 그 당시에 바산왕 옥도 완전히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리고성 맞은편 모압 지경 거기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압 지경의 왕이 이제 발락이었습니다. 이 발락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강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어찌할꼬 하면서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물론 발을 동동 굴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놀라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들이 움직이는 게 마치 그 들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겠는가? 라고 궁리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서 최고 용하다고 하는 그 주술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발람이었습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네가 축복하면 복이 내려가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위해서 이 민족을 저주해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귀족을 보내고 많은 예물을 보내면서 이제 회유를 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그 앞에 있는데 그 22장 6절 한번 보시죠. 그 앞장에 22장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여기서 이 선지자를 이용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린 민족이라 하더라도 이걸 뒤집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이용해서 이제 저주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이 민족은 저주가 될 수 없는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할 때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큰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영향력 있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거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 야곱 다 동일하게 그런 축복의 무조건적인 언약이 계속 주어지게 됩니다. 자, 복을 누구라고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즉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연결된 사람이 당시에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롯과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복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연결된 쪽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있을 때 그 에집트는 복과 연결된 민족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이 광야를 나왔을 때 그때 연결된 사람이 기생 라합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연결이 되었고 믿음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이 복에 연결이 된 사람입니다. 또 나중에 모압 여인 룻과 같은 것도 룻과 같은 여인도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열왕기상 17장 사렙다 과부 같은 사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복이 내려간 겁니다.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의 근원이 있고 그 복의 근원과 연결된 사람, 거기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복을 담아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주술을 써서 바꿀 수 있거나 인간이 술사를 해서 요술을 써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 장 2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자, 발람이 저주를 내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않으신 자이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저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락이 다시 이들의 저주를 다시 시도합니다. 장소를 옮깁니다. 그러면서까지 이들을 저주하려고 이제 시도합니다. 그 뒤에 13절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자, 재차 저주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준 그 이스라엘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그 저주의 역사가 있을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훗날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위에 이런 저주의 시도가 항상 일 것을 이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열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18절 오늘 읽은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뒤 18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여기 나를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 발락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그런 우상과 비슷한 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가 요술을 쓰면 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자세히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라고 이사야서 3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되 사람이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자, 우리 시대는 혼돈 시대입니다. 가치가 전도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때에 사람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알되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되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혼돈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길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노정을 발견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고 배우되 더 자세하게 배워야 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그런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발락에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자, 여기 발락이 선지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발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변조할 수 있고 그들의 자신의 동기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언약을 뒤집고 또 하신 말씀을 바꾸는, 그 변조하는, 변혁하는 그런 신이 아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과 철저하게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20절에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돌이킬 수 없도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축복을 아무도 뒤집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에 거하는 땅은 안전했고 그들의 땅에는 하늘에서 특별히 은혜의 이슬이 내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 끝절에 가서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다. 복을 받은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마침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와 유대 땅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곳,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기어코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부활하고 가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역사합니까? 백성들이 찬송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칭송을 들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즉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주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함께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이 복음으로 세워가시고 창조해 가시는 새로운 사람 같은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약 시대의 교회도 주님이 세워가시고 주님이 창조해 가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거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세우리니 주님이 세우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 간판을 든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한 상가에도 여러 교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여기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한 교회가 반드시 어느 교회인가 있을 겁니다. 그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시고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 때나 이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는 있었습니다. 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라는 말씀대로 어느 날 구원받고 다음 날 구원받고 어떤 날 구원받고 이렇게 해서 단번에 구원을 받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기를 힘쓰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좁은 문을 실제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주님의 교회인 겁니다. 자, 여기에는 주님이 세워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음부의 권세라고 있습니다. 음부는 이 마귀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마귀의 권세가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간판을 걸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성경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시내 가서 집회도 대중 집회도 크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 속에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반하는, 그 저주하는 그런 음부의 권세와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이상한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는 항상 음부의 권세가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로마까지 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8장 22절에 로마 사람들이 들어본 소식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했다는 이 복음이 일어나는 이 무리, 이들이 복음을 전한 이 파, 그 이 파라 그랬습니다.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회방을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이미 들었다는 겁니다. 그 파가 뭡니까? 바울 사도가 일자를 정하고 그 요구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습니다. 오직 성경만 가지고. 그래서 무려 10시간 이상이 였을 겁니다. 그때 모세율법부터 선지자의 말로 시작하여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한 일을 전했습니다. 권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졌습니다. 구별이 됐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어디든지 반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도 그랬고, 루터가 종교혁명을 일으킨 당시에도 그랬고,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대적했던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 시대에도 마귀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복을 약속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세상 사람 중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복을 얻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실제 그 사람이 천국이 소유가 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또 주님은 부과했습니다. 그게 11절에 나온 대로 나를 인하여,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 말씀을 했을까요? 그 사람이 대적이 있고 핍박이 있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이 일어날 때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즉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핍박했던 그 마귀의 권세가 이제 너에게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너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이건 상을 얻는 길이다.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주님이 복에 있는 그 길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종교가들도 있고 선지자라고 이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워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주를 하고 회방을 하면 이 교회가 약해질 수 있고 또 권세가 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주를 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한 이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통치자로 엄연히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있을지라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모든 가치와 관심은 그 주님이 세워가시는, 주님이 창조하시는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 교회를 만물 위에 있는 교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만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 만물 가치 위에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직접 계시고 그 안에 주님이 통치를 하시고 세워가는 겁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 주님이 세워가신 겁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시간 속에 없애가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흠이 없게 하심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치리하시고 부족한 것을 바로잡아 갑니다. 자, 구약시대에 복이 작정된 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모든 복이 작정된 곳이 어디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주시되. 그럼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어디겠습니까? 이 에베소서 읽어보시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있습니다. 그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어딘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성령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마귀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힘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그 사람이 육신과 세상과 마귀를 대적해서 영혼을 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이제 이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었는데 그리고 모든 보화가 있는데 이것이 감추어 있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 뒤에 골로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구원받은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인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될 때,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될 때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화. 이 보화는 이제 보물이죠. 보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없을 겁니다. 어릴 때 이제 보물 찾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물 찾기인데 그 보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경을 써서 찾지 않습니까? 어릴 때 보물 찾기를 할 때 저는 항상 그 보물을 잘 못 찾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물 찾아라 이렇게 선생님이랑 하면 막 뛰어가는데 달리기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진짜 잘했습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까지 빨리 뛰어갑니다. 근데 정작 죽는 것은 그 주변을 유심히 따라오는 그 어린 소녀들이 저보다 훨씬 보물을 잘 주었습니다. 그 소녀들은 그 보물이 있는 곳을 유심히 보면서 저기겠다 하고 이렇게 탁 들춰보는 그런 해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우 한 개 찾으면 그때 당시에 소녀들은 한 3개, 4개 막 이렇게 보물을 가져와서 집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걸 보면 여기 보물을 찾을 때 보물이 있는 곳을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그 서부 아프리카에 보면 그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난번 5월 달에 우리 선교팀이 가서 거기서 선교를 했습니다. 아마 아프리카 서부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서 소수이지만 지금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까지 서부 아프리카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시에라리온의 사람들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그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국경이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고 싶어도 이제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가난한 나라에 가면 그 사람들이 길에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팔과 다리가 다 잘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왜 팔과 다리가 잘릴까? 그 원인을 조사해 보면 결국은 보석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 다이아몬드를 파는 그 원석이 나는 그 산이 있고 그 강이 있습니다. 그 개발권을 서로 찾으려고 내전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반군이 그 개발권을 얻으려고 그 사람들의 팔과 다리를 자르면서까지 그 개발권을 얻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어쨌든 그 보물이 있는 곳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찾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물을 이 세상에 많이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숨겨놨는데 그 보물이 있는 곳은 따로 있는 겁니다. 자, 욥기에서 그걸 설명한 게 있습니다. 욥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 구약 786페이지입니다. 욥기 28장 1절. 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여기 보면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자, 여기 나는 광이 있고 나는 곳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장소를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보석을 이 세상에 숨겨놓고 이것은 따로 나오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게 이제 은과 금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 곳에나 얻을 수 없고 반드시 나는 곳에 가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 철도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였느니라. 철과 은도 나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교회당 주변에 와서 이곳에서 금을 파겠다고 아무리 파봤자 여기는 안 나옵니다. 여기는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괜히 경찰서에 잡혀갈 수가 있습니다. 자, 파는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거기서 팔 때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그 차는 위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뒤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을 파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녀와 유황중에 광석을 구하되, 여기 보면 이 태도를 얘기했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황 중에 광석을 구하되, 자, 이 보석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하겠다, 난 이걸 꼭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 거기에다가 수고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마음은 흑암을 파고 끝까지 궁구하여, 자, 이걸 끝까지 찾을 때까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있으면 이제 행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4절.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여기 보면 멀리 떠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깊이 뚫습니다. 자, 멀리 떠나는 것은 육체의 수고입니다. 사람이 멀리 길을 가는 것은 굉장한 수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뚫은 거니까 이 땅을 깊이 뚫을 때는 거기에는 열정이 없으면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충 파다가 보통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땅을 깊이 뚫는다는 것은 이거 반드시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이거는 이제 갱도의 밧줄을 타고 내려가면 이 사람이 흔들리는 모습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노아방주 내려갈 때도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깊은 갱도에 내려가서 흔들흔들하면 그 위험까지 감수하며 이 보석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설명한 겁니다. 자, 예전에 미국의 금강이 서부에서 개발됐습니다. 그때 그 동부에서 사람들이 큰 비행기로 한 4시간 거리인 거기까지 와서 이 금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인가요? 거기는 금강이 개발돼서 그 순식간에 동네가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금강을 캐러 모였습니다. 얼마 전에 카메룬에도 그 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소식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경제적인 사건도 일어납니다. 분명히 파는 곳이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보석을 설명한 이유는 인간이 꼭 얻어야 될 것이 있다고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 뒤에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여기 지혜를 얻고 명철의 곳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13절.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이게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는 땅에 없는 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 그것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그 장소가 그리스도 안입니다. 정말 그 세상에 금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천국을 이제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천국에 설명할 때 천국 문을 이제 12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문마다 한 진주요. 그리고 나서 성의 길은, 그 천국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즉 길바닥에 정금이 깔린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서 금을 얻으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천국에 가면 그 길바닥에 깔린 게 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즉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사람이 얻어야 될 가장 귀한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는 어디에서 얻느냐? 그 축복이 작정된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그곳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공생의 시절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꼭 감추인 것이 있는데 그 3가지를 얻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쭉 3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자, 구하는 사람, 찾으려고 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에게 이것이 열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이 성경의 3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여기 떡을 달라 하면 그랬습니다. 떡을 달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떡을 구해야 되고 떡을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떡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밥, 그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떡은 이게 생명에 필요한, 영혼의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필수적인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주님께 달라고 했을 때,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같이 성경을 배우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과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는 마음이 없는 사람과 그 얻어지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같이 앉아있지만 듣고 나면 결과는 틀려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있는 사람과 오늘 좋은 말씀 그냥 듣고 지나간다, 그 사람과는 듣고 나서의 태도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직접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의 지식으로 머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 떡을 달라 하는 사람, 그 주님께 구하는 사람, 그 마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생선은 이게 물고기입니다. 이게 물고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생선을 달라고 누가복음 24장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24장 2절에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여기 좀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느 제자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그걸 잡수셨습니다. 그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자, 그 생선은 그렇게 보면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의 헌신의 기회인 겁니다. 자, 그것도 주님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위해 바른 동기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은혜로 구할 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헌신을 할 수 있는, 봉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구함이 없이 일을 맡게 되면 나중에는 원망과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생선이 와야 되는데 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급히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가끔 저녁에 이제 병원에 상담해달라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너무 피곤해서 저녁에 그냥 있다가 사무실에 있고 싶은데 막 전화가 옵니다. 상담해달라고 병원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육신적으로는 주저하게 됩니다. 병원 상담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일 큰 수술을 앞두고 제발 생명의 지경이 위태할 수 있으니까 저녁에 와달라는 겁니다. 급히. 그러면 밭가리가 돼 있을까 하고 이렇게 혹시나 또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헐레벌떡 달려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달려가면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기도하고 밭가리를 이미 해놨습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구원이 안 된 겁니다. 그때에 같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음을 확실히 확인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죽음을 건너갔을 때에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에 엄청나게 두려운 것, 그걸 말씀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걸 밭을 갑니다. 그렇게 밭을 갈 때에 그 사람이 어느덧 마음이 준비됩니다. 그럼 밤 늦게 어느덧 마음이 준비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급하니까 말씀을 전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을 받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도하는 사람이나 그 구원받은 사람이나 같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여기 안 왔으면 어찌 됐을까? 그러니까 생선을 달라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어떤 내게 주어지는 헌신의 봉사의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그걸 구하는 마음이 맞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봉사의 형제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곱게 자란 분이랍니다. 그래서 이 구전 일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차출이 됐는데 수양에 봉사를 가게 됐답니다. 수양에 봉사를 가니까 사실 하필 그 배당된 게 화장실 청소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 못합니다 하고 이제 몸이 피곤한지라 새벽에 내려가서 이렇게 자고 있었답니다. 빈방에서 조용히 몸을 좀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젊은 청년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가는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뭐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들으면서 같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봉사를 하는데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그대교 왔는데 일 좀 해야지 라고 내려갔는데 그 변기 닦는 청소를 맡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변기를 닦나? 근데 일단 잡았답니다. 그 잡아서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공고한 중에 그 속에서 진리를 이곳에 와서 만났다는 그 생각이 들면서, 혹시나 이 변기에 앉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면 자기와 같은 생명을 꼭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기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동기가 생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변기가 이 도자기로 바뀐다는 겁니다. 진짜 마음에서 도자기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기를 닦는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놀랐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열심을 다해서 땀이 뻘뻘 흘릴 때, 그때 그걸 열심히 청소를 했답니다. 물론 나중에 집에 돌아오니까 그대로 변기를 보였답니다. 자,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그 일에 참여케 하십니다. 정말 이걸 그리스도께 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지나가는 행사의 기회로 하느냐, 그 마음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구하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1절.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알을 달라 하면 증가를 주겠느냐. 여기 알을 달라고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알은 생명입니다. 부활을 상징합니다. 즉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구할 때 그때 생명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성도들이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이것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연합된 사랑의 연합을 보시고 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같이 구할 때 주시는 겁니다. 이건 혼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두령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를 지어서 움직이는 메뚜기처럼 각자의 정해진 위치에서 하나로 연합될 때, 은혜와 주어지는 사랑으로 연합이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이 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구하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주님도 그에 합당하게 이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를 앞두고 당연히 교회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할 때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간절하게 파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얕게 대충 파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각자가 들린 겁니다. 신령한 것을 구할 때 깊이 파는 사람이 있고 얇게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그림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70명이 있고 12명이 있고 3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3명에게는 깊이 팔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별히 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생명의 역사를 그들에게 따로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야,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이 12제자를 주님이 12제자를 중에서 3명을 택하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변화선상에서 변화됐습니다. 그 제자의 3명은 그 변화되신 주님을 따로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간절하게 감람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따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 더 깊은 체험을 하고 그 사람은 더 깊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실제로 많은 열매를 구하고 많은 일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같은 신앙 생활을 해도 다른 겁니다. 자, 다윗 같은 사람은 깊이 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시편 25장 5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종일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윗은 당대에 나는 종일 주님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끔씩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주님을 종일 바라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슬픈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 어려운 일이, 암담한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깊이 판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주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곳에서 보화를 얻겠다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자, 다시 민수기 23장 돌아가겠습니다. 21절 두 번째 구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여기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자, 이것은 광야교회 속에 허물이 있고 그들이 잘못된 모습이 있었지만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이들과 맺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주시고 그들 속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자,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많았지만 기업과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목적인 가나안 땅까지 끌고 들어갔던 겁니다. 자, 이것은 신약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문제도 있고 간음의 문제도 있고 질서의 문제도 있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이 교회이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 계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골로새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 중에 그 5교회는 전부 다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 계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주님이 그들 속에 계셔서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 중에 거하고 두루 다닌다고 약속한 대로 실제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교회는 이래야 된다, 내 나름대로 교회는 이렇게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거기서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기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거기 미달되면 이제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이 정도는 돼야지. 근데 그 기준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그 대리석이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주 큰 교회였는데 처음에 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갔더니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입구에서 음악이 쭉 흘러나오는데 그게 파이프 오르간 소리였습니다. 그 음악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메시지는 기억이 안 나고 음악이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은혜롭게 가는데 그 오르간 소리가 파이프 오르간이 쫙 울리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그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저희 교회랑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 이 교회를 갔을 때 저는 교회는 당연히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따라갔습니다. 저 시 외곽에 한 2층의 상가 건물의 2층이었습니다. 가봤더니 파이프 오르간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교회가 초기 시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풍금 비슷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풍금 비슷한 그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게 반주 소리도 제게 그려질리는 거예요. 뚱뚱뚱뚱 뭐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데 저 세련되지 못한 소리가 나오네. 그 잠시 후에 찬양대가 이렇게 썼는데 출근 퇴근하고 금방 오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잘 연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화음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이프 오르간에 익숙한 그 엄청난 찬양대 소리를 듣다가 한 대여섯 명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는 제복도 아주 세련되지 않은 제복을 입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게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성경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메시지가 힘이 있는 거예요. 말소리가 아니고 그 전해지는 성경의 말씀의 논리가, 그 말씀의 힘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은 없지만 그 말씀이 저를 끌어당긴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집이구나. 구원받고 나서 저는 제가 이끌린 것은 그 말씀이 증거되는 그거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사람들이 연합하고 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계신 겁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완전하신 주님이 내려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겁니다.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다. 이 말씀이 완전한 이상 끝도 없이 넓은 겁니다. 무궁하고 완전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성경에 베드로도 외식을 했습니다. 바나바도 바울과 다투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도 완전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저럴까? 왜 교회는 이럴까?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람들이 모였는데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단지 죄를 사함받고 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은혜로 말씀을 공급하시고 이 안에 성령의 강이 흐른다는 믿음으로 서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 믿음이 정도가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받아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는 서로 받으라. 저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잡고. 신약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자, 먹지 못하는 자가 있고 먹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허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왕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있는가? 즉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확실한 생명이 있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그러면 그걸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이러하고 한 사람은 저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지만 배경과 세상적인 직위도 다르지만 믿음의 분량도 각자 다릅니다. 자, 강약교회는 처음에는 오합지졸이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서 주님이 그들을 바꿔주셨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허물이 있었지만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신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찬양을 제대로 드렸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린아이들의 찬미까지도 받아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늘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찔림과 가책과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 앞에 그칠 것이나 부딪힐 것이나 그런 것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이게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11장 9절에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겠다. 정말 성도들에게 폐 끼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정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를 다 받아주십니다. 세우시는 권능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받아줘야 됩니다. 판단의 위치에 올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세우시는 권능은 주님께 있고 주님이 저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민수기 23장 보시겠습니다. 21절. (23장 21절)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그들 속에 계셨냐 안 계셨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광야 교회 속에 실제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은 들었지만 실제로 행동은 전혀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전혀 마음에서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민수기를 기록한 이유는 이들의 노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노정까지도 다 기록을 해준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큰 교훈도 되는 겁니다. 자, 뒤에 3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 하에, 자,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 이 노정은 주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들 속에 계셔서 그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노정은 이러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자, 주님이 이들의 움직임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어디서 멈췄고 어디서 문제가 있었고 어디서 하나님의 순종이 일어났고 불순종이 일어났고 그걸 다 기록을 해줬습니다. 길의 방향을 움직이시는 것도,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도, 변화시키는 것도, 기록하시는 것도,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광야의 노정이었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여호와의 명대로 따라,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하는 것이 기록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우리 교회의 노정을 움직이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세계선교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세계선교 총동원회회, 전심전력회회 바뀝니다. 세계선교가 화두가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노정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노정을 따라 전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이렇고 한 교회는 이렇고 여기에 따라 한 교구는 이렇고 한 조는 이렇고 그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 노정을 기록하실 겁니다. 거기에 누가 진짜 주도적으로 동참을 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서는 동기를 품고 그것도 다 그 노정을 기록할 겁니다. 누가 거기서 역심을 품고 누가 거기서 회방이 되고 그것도 기록을 해줄 겁니다. 그게 민수기의 교훈입니다. 주님 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거하신다고 믿느냐? 정말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실제로 우리들의 노정을 기록하시냐? 그건 다른 겁니다. 내가 이것을 확고히 붙잡는 것과 그냥 그럴 것이다, 그건 다른 겁니다. 왜 우리 속에 그 주님이 계시는가? 확실한 이유는 그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행사로. 그러나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그 사람에 비해서 피해 속죄가 나오고 그 사람이 정확한 관정이 나오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대적이 있더라도 그 음부의 권세를 대적하고 무엇이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그건 사람이 교육으로 될 게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속에 그런 역사가 없다면 그건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속에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면 주님이 이 속에 계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안 계시다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 한 여기에 주님이 보화를 담아 두시는 겁니다. 다시 23장 보시겠습니다. 23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자, 여기 처음에 탈출할 때는 이스라엘이 연약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합지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도하여 내셨으니,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함께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됐느냐? 그 힘이 들소와 같이 됐다는 겁니다. 들소는 가끔 이렇게 동물의 왕국 보면 이게 들이받습니다.
딱 이렇게 뭉쳐 있으면 그 사자가 주변에 왔다가 이 들소들이 딱 뭉쳐 있으면 꼼짝도 못 합니다. 못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동물이 들이받으려고 하면 이 들소가 자기 뿔로 들이받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있는 이 동물이 이제 들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 강대국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이 들소의 힘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힘은 이들 속에 계신 여호와께서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힘이 들소와 같은 겁니다. 우리도 모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속에 계셔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해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새 힘입니다. 원래 자기에게 없던 힘인 거예요. 그런 힘을 앙망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봉사를 하면서 이것을 가끔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 학위 수양회 끝났습니다. 학위 수양회를 하기 전에 총 사전 설거지를 하게 됩니다. 혹시 어머니는 알 겁니다. 그 사전 설거지를 하는데 얼마 전에 거기 이제 교회 새 접시를 엄청나게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다 끄집어내게 됩니다. 새 접시,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먹는 국그릇, 그 다음에 큰 그릇, 냉면 그릇이라고 합니다. 거기부터 작은 쟁반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근데 이제 새로 많이 살 때인데 그때 이제 한 지역교회에서 그걸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쌓아놓으면은 그 양이 무려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때 저랑 이제 같이 이렇게 한 나이 드신 자매님께서 옆에서 쓰시면서 그걸 딱 보시더니 이제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웜에 어쩌었거나 이런 소리였습니다. 이제 그게 저는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방언에 아주 정통한 사람에게 이제 번역을 부탁했더니 번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이제 감탄사인데, 아이고 이를 어찌할꼬, 이런 이제 그 번역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5시 반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쭉 봉사를 하면서 안 끝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았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려들어서 움직이는데 순식간에 그것이 싹싹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확히 5시 반 안에 딱 끝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고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 사람의 상식으로 저걸 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많은 양이 늘어났으니까 한 번에. 근데 그걸 그 안에 딱 끝내는 겁니다. 시간 안에. 그리고 그 나이 드신 분이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너무 안 힘들었습니까? 그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초로의 몸인데 여기에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몸이 이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되어서 나중에 여기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내가 쓰여졌습니다. 거기에 이 몸이 쓰여진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피곤하지만 마음속에 새로운 힘이 옵니다. 전 평강이 있습니다. 감사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초로의 몸이 된 분께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그분의 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분이 이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감당하고 그 구하는 마음으로 오니까 주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사람이 알 수 없는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 힘이 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곳이 어딜까요? 그게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그 힘이 들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마귀를 두렵게 하는 게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입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그 마귀가 그게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있더라도 이기고 대적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져내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흠집내고 이 교회를 판단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 안에 뿌리를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주님 계신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힘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이 안에서 큰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23절.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자, 이스라엘을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들을 유월절로 그 저주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들을 끄집어낸 겁니다. 이건 큰 일입니다. 동시에 이들을 훈련시키고 그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을 그 들소와 같은 힘의 민족으로, 군사로 만들어버린 그것은 이 큰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게 크다는 겁니다. 인간이 보는 역사 관점에서 항상 큰 일은 있어 왔습니다. 어떤 민족이 어떤 땅을 정복했다. 어떤 민족이 어떤 대륙을 정복했다. 이 큰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검투사가 뭐 우승을 했다. 마차 경기에서 누가 1등을 했더라. 아마 그런 게 당시에 큰 뉴스고 이제 화제거리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신 일, 주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신 일, 그게 큰 겁니다. 그것이 주님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이게 큰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한 교회에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핍박을 받고 다른 데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그 무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도 얘기합니다. 그 일이 어찌 그리 크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공생의 시절에 큰 일을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자, 여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 나의 하는 일이 그 나사로를 살린 일일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그건 당시에 바울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자, 이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그게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이 세상에서 썩어져 없을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 의미 없는 인생을 저 셋째 하늘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몸된 교회 안에서 연합되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되고 땅에 있지만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 보물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깊이 파고 깊이 뚫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사람, 그런 일이 큰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전진하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곳, 어찌 그리 크뇨, 주님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큰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 대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업,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업은 큰 역사라는 겁니다. 제가 동남아에서 얼마 전에 몇 달간 있었습니다. 그때에 텔레비전을 이렇게 식당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자주 본 건 아니고요. 한국 식당에 너무 가고 싶어서 한국 식당에 갈 때 마침 그 드라마를 틀어주는데, 그 드라마 이름이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다들 모르실 겁니다. 안 봐서. 거기를 보는데 귀에 확 들어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저는. 근데 그 드라마를 한 두세 편 정도 이렇게 연결해서 봤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대업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업은 큰 역사입니다. 새로운 왕조를 세워서 재상 정치를 꿈꾸는 그것이 그 사람이 이루는 대업이었습니다. 즉 이성계를 왕으로 세워서 그 새로운 왕조를 꿈꾸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대업이라는 거야. 큰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보니까 생을 완전히 다 바치더라고요. 자기를 가르친 스승도 배반합니다. 자기와 친구도 그 배반하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가족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 길을 가면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딱 얘기하더라고요. 난 대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어. 가시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 난 대업을 위해서 따라갈 거예요. 아, 멋있더라고요. 남자로서 멋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그 대업을 이루더라고요. 이루는데 아시죠? 이성계 장군이 왕이 돼서 몇 년 통치했니? 겨우 6년 통치하고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잠시 후에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추구하던 그 대업, 이루었다는 대업도 순식간에 다 끝났습니다. 그 왕자의 아들의 왕자의 난에 의해서 자기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남자는 대업을 품어야 되겠구나. 남자가 대업을 품으면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건 남자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걸 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기가 품은 비전, 그 대업을 보고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주위에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적인 곤란이 있어도 그걸 뛰어넘고 그걸 기억고 달성하더라고요. 그가 가진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대업이 뭐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큰 일, 그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대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바울사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대업을 꿈꿨습니다.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됐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 직무를 맡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비전을 꿈꿨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자, 로마서 1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니라. 자, 물론 이방인의 사도의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꿈을 꾼 겁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얻되 더 깊이 판 사람이에요. 더 보화를 얻되 멀리 간 사람입니다.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루 전하여 편만하게 전하여 꽉 채웠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렇게 비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깊이 판 사람이고 누구보다 멀리 간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는 성경 14권을 쓰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가지게 되었을까? 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파고 멀리까지 갔습니다. 자기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도다. 그게 바울 사도의 간증이에요. 수고를 난 넘치도록 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가 가진 비전입니다. 이 보화가 있는 곳을 정확히 알았고 여기서 파되 나는 더 깊이 팠고 여기서 어때? 끝까지 공부하여서 얻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누구보다 많이 달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신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준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 많이 달라고 두드렸습니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멀리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났습니다. 그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창대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대한 이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노정이었던 겁니다.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노정을 따라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자신이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노정을 따라간 길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나중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움직이시는 노정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있습니다. 그때에 그 노정을 따라갈 때 더 큰 비전을 품는 사람이 있고, 그 노정을 따라갈 때 깊이 파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하느냐, 그 사람이 두드리느냐, 정말 찾느냐, 그건 다른 겁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수양회를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양회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아시는 대로 거기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서 조심스럽게 이제 행사를 연기하는 게 어떠냐 하고 서부 아프리카에 하는 것을 조금 미뤄달라고 그렇게 교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답변이 온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딱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들이 한 답변이 이겁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 미션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거더라고요. 그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장을 보면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 미션을 멈추게 할 수 없다. 미션이라는 게 그들이 계획했던 그 미션이에요. 물론 무모하긴 합니다. 위험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버스를 타고 오는데 한 20시간 이상을 오는 거예요. 멀리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아시죠? 유리창도 없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만 위해서 덜렁덜렁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20시간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 멀리 이동합니다. 그래서 400명 정도 모여서 잘 치렀다고 이제 그쪽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이고 기억고 하고자 하는 그것이 뭘까? 그거는 그들이 모이는 속에, 그리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찾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서 그들에게 보화를 보여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이니까 주님이 역사하는구나, 연합되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그걸로 모이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에, 그 주님의 노정을 따라 걸어갈 때 묻습니다. 왜 당신은 교회에서 깊이 파고 있습니까? 왜 인생을 황금길을 거기서 보냅니까? 왜 거기에 뿌리를 받고 거기서 깊이 파고 있습니까? 왜? 우리 답변합니다. 예, 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안에 지혜와 지혜의 모든 보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에게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잠깐이고, 보이는 것에서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존재합니다. 실제 허상이 아니고 실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사람을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건질기게 사람을 물고 늘어집니까? 이 육체 속에,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 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 보화가 있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시몬이고, 그 성정을 가진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아마 소망이 갈릴리였을 겁니다. 그곳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보화입니다. 그 보화는 고기였을 겁니다. 내가 이 보화를 열심히 파서, 열심히 밤늦게까지 파서 내가 내 인생의 업을 이루어야 되겠다. 아마 그 사람은 그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에게 유심히 보신 주님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가 따라갑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이 보화인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무엇이 보화입니까? 이제는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완전히 드렸습니다. 아마 그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을 따라가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축복의 명을 주셨구나. 그 안에 모든 보화가 실제 감춰 있었구나.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것을 아마 동일하게 간직했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더 마음을 더 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좁게 닫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파고 더 멀리 보아야 됩니다. 축복의 명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는 언젠가 볼 것입니다. 우리는 보화가 감추인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의 명이 작정된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생 속에서 실제 보화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축복이 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우리 시대, 우리 교회이고 우리 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연합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서 더 넓게 보게 하시고 더 큰 보화와 더 큰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가고자 하는 노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교회가 하는 걸음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순서 속에 하나님이 두루 동행하시고 우리 모두의 인생과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한 시간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